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명령을 보내시니까 말씀이 다른 박질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박질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털 같은 눈이 펄펄 내려옵니다. 그것이 말씀의 다른 박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눈이 오는 것은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이 다른 박질한다. 눈 내리는 것도 말씀의 다른 박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다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박이 내리는 것, 서리가 내리는 것, 그것이 전부 자연 법칙이며 또 말씀의 다른 박질입니다. 법칙의 운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법칙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말씀을 보내셔서 녹입니다.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가 운행되어 한 번은 여름이 되었다가 한 번은 겨울이 되었다가 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 지구가 법대로 운행하다 보니까 봄이 오면 얼어붙은 것이 녹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꼭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압 고기압 이야기도 하고 지금 폭풍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람의 창고는 적도 부근입니다. 태양광선이 바다를 향해 내려 쪼이면 거기에서 많은 수증기가 올라와서 바람이 생겨 이동하는 바람에 폭풍이 북쪽을 향해 옵니다. 습기는 차가운 곳으로 몰리게 되니까요. 겨울이 되면 유리창에 왜 얼음이 얼까요? 내부에 있는 습기가 차가운 곳으로 몰려가는데 온도가 낮아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차가운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적도 부근에서 생겨서 북쪽을 향해서 오고 그러면 거기 구름도 함께 따라와서 비를 내립니다. 땅에 물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온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밀한 법칙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질서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보지 않고 다 그린 후에 와서는 이 그림은 우연히 생겼다. 이것은 저절로 생긴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천지 바보입니다. 그림은 의지를 가진 지성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능의 산물이다. 인간에게는 지능이 있습니다. 이 지능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이 본래 지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생물학자가 풀 한 포기를 연구해서 한 포기의 풀 속에는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고 세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저 풀에 세밀한 법칙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능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꽃 한 포기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능을 가진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분석하는 모든 과학적인 산물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 속에서 과학이 나옵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 그 안에서는 과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과학은 근본적인 과학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과학적인 세상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이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손을 하나 보더라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이란 것은 이상하게 1대4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대4로 나누어져서 물건을 거머쥘 때는 1대4로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딱 오므리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손은 보물방망이입니다. 손에서 빵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별것이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은 이 손으로 전부 다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손이 없었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발을 생각해 봅시다. 왜 발가락은 손가락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은 땅을 밟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손은 물건을 만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어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없는데 약간 절어요. 만일 엄지발가락이 없어지면 굉장히 많이 접니다. 걷고 뛰는 데에 발가락이 작용을 합니다. 발가락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땅을 밟고 달리고 걸어다니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은 손가락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읽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성경 속으로 안내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온라인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댓글에 초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